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전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11개월 첫째 1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여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무리했어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38년 전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진리는 영혼의 불이 꺼진 인간은 자신을 인도할 인도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38년 전 출애굽한 지 1년 4개월 만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지요. 민수기 13장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들어서 오늘 모세는 그날의 진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정탐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백성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인지, 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인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걸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들의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아직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 말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지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고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이 제안이 왔을 때 모세도 이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땅에 거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지,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성읍이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으로 꾸려져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파견돼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 한 송이, 석류와 무화과, 이런 그 땅의 열매들을 가득 어깨에 짊어지고 왔어요. 그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을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지나왔던 광야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기가 막힌 좋은 땅이죠. 그러한 땅을 보고 그들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불안한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영혼의 불이 꺼진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전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을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인도할 인도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인도자라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고 불안정하다라는 리더들은 얼른 버려버리고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이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양들과 함께 염소가 있을 때 목자들은 이 양과 함께 염소를 같이 목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염소는 늘 목자보다 항상 앞장서 가기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모험심이 강해서 어느 곳인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험한 곳을 향하게 되는데 목자는 알고 있는데 이 염소는 알지 못해서 가끔 가다가 위험한 곳에 앞장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저 그냥 열심히 앞장서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데도 고집대로 그곳을 향해 갈 때 목자는 그 위험함을 알기 때문에 물맷돌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돌려서 그 염소가 가는 그 앞에 길에다가 던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목자를 한번 돌아보죠. 그런데 이 염소가 목자가 경고하는 경고를 제대로 들으면 얼른 돌아올 텐데 그러지 않고 그저 한번 째려보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그 앞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듣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자가 가장 그래도 맞아도 덜 아픈데 살로 가득 차 있는데 엉덩이에다가 이 돌멩이를 하나 던진다고 그래요. 그럼 엉덩이가 딱 맞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데 목자가 돌아오라는 소리구나, 이 길이 아니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염소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이 염소 중에서 아니 나를 엉덩이를 때려? 그러고선 뿔이 나가지고 그 뿔로 목자를 향해서 달려드는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들이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목자가 야 이 길이 아니야, 주님이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돌아서라고 경고를 해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한 대 맞으면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선 쫓아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끔 놔두시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지 왜 내 응답을 거절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트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대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더라 말이에요. 자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그저 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못 박도로 내버리죠. 이것이 불안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도자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인도할 인도자를 찾는데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할 인도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내 통제를 벗어나는 인도자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영혼의 불이 꺼진 인생은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돼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잃고 헤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들과 대전에 살 때입니다. 조치원에 맛집이 있다. 그래서 그 배나무골, 항상 배나무골은 맛집이에요. 근데 그 맛집을 찾아서 갔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어머니 모시고 각자 형제들이 이렇게 차를 끌고 다 왔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해가 져가지고 깜깜한 거예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전으로 오는 길을 온다고 왔는데 길을 놓쳐서 산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성능이 지금과는 너무 차이가 있었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나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너무 뒤에 늦게 나오지요. 그때 당시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내비게이션이 생겼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다 보니 시골길에 막다른 길에 도착했다,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인도해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였어요. 그때 제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인도해서 그대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되돌아서 한참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요즘은 발전해서 그렇지 않지요. GPS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를 하죠. 그런데 요즘도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부산 어느 지역을 갔더니 이 내비게이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멈춰 서 있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GPS 교란 장치를 발사를 해서 어선들이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방황을 했다, 이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목사님이 한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다, 그리고 간증을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모처럼 저희 아내와 월요일 날 시간이 돼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인데 2015년도에 원이 개봉이 됐어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만화 영화예요. 그런데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보고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영화는 청소년기에 들어선 이 라일리라는 주인공의 머릿속에 이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낯선 감정들이 들어오면서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고, 그러면서 시작된 위기와 이걸 극복해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요게 각 캐릭터로 감정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감정 컨트롤을 잘해서 잘 자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낯선 감정들인 불안, 당황, 따분, 부럽, 이 네 감정이 치고 들어왔어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불안이가 기존의 감정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사춘기를 맞은 이 라일리의 마음속을 점점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를 맞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배를 하면서 고등학교 학기팀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라일리의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성장을 맡게 됩니다. 또래 집단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부러움을 갖게 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불안한,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한 감정이 주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안이 감정 컨트롤 본부의 운전석을 맡게 됩니다.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저런 만화 캐릭터인데 그 가운데 있는 녀석 얼굴만 봐도 불안하죠. 머리도 불안하고. 저 녀석이 감정 컨트롤 본부의 이 운전석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절한 불안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불안하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준비한 것을 챙겨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업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불안이 필요한데, 이 불안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 준비하고 잘 상황에 대처를 해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게 하나의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불안이 계속 찾아오면 잘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크게 자라면 이게 나중에는 폭풍전야가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면 기존의 감정들,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불안이 증폭되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도 이 불안이 증폭되면서 회오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정의 상태를 공황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을 낳고 더 불안이 커지면서 삶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에 이 공황발작이 일어나면서 스스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이러한 정신질환 어떻게 보면 이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때 기쁨이라는 감정이 불안이에게 외칩니다. 그녀를 이제 놔줘.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놔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치 이 소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불안으로 꽉 잡고 끌고 가는 그것을 이젠 놔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기쁨이 핵심 신념 또 충성스러운 감정들과 함께 이 공황장애에 빠진 이 상태를 다시 원상복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 불안이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조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목회하시는 오마이라 폰트라는 목사님이 지난달 29일에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사진을 올렸어요. 아까 본 그 사진에다가 하나를 바꿨어요.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아까 그 불안이 앞에 있었던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앉으시는 순간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이 그곳에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불안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더 이상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장막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불안이 그들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성곽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불안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의 인도자는, 그들의 운전대는 바로 불안이 장악하고 있고 불신앙이 장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운전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정한 인생이 안정을 찾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다른 여러 좋은 인도자들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온전한 인도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3절까지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3절에도 얘기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도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앞에서 가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실까요? 목자가 양들을 두고 먼저 가시고 앞장서게 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혹시 모를 위험과 위기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살펴보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막 칠 곳이 어디인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안전할 것인지 주님이 먼저 가서 살펴보고 오신다는 거지요.
가나안 땅도 주님이 먼저 가서 살펴보고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축복의 땅이고 너희에게 줄 땅인 것을 하나님이 보고 오신 거예요. 갈 길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앞장서신 거예요. 심지어는 30절 후반부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대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먼저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고 지휘관은 빠지고 병사들만 앞으로 내보내는 그런 지휘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고 앞으로 먼저 나가시는 하나님, 대장 되셔서 앞장서셔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대적의 마음을 녹이시고 두려움에 빠지게 함으로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의 거민들, 이 안악 자손들, 거인들 마음을 녹아내리게끔 작업을 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다 이뤄 놓으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안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이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고 조금 이제 유치원생 정도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 잡고 따라가다가 이 녀석들이 힘들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일단 멈춰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뻔히 쳐다보죠. 그러고선 손을 이렇게 뻗어요. 안아 안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안아달라는 이 말을 듣고 엄마나 아빠가 들쳐앉죠. 이들이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게 된 것, 자신들의 힘으로 광야를 빠져나오고 그 험하고 두려운 그 광야를 걸어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옮긴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업어서 안아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들이 잘 관리를 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아서 업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되 홀로 그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면서 안아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일사병으로 쓰러질 정도로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히는 신장 위구르 지역, 지표면의 온도가 섭씨 81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 실외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나 이 중동 지역의 엄청난 폭염 때문에 어려움을 있어요. 인도 델리에서는 거의 2달 가까이 4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가 지속이 됐고, 거기 그것 때문에 폭염 때문에 사망자가 100여 명이 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지순례 기간에 이 폭염 때문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요. 전 세계 어디나 할 곳 없이 이 폭염이 엄청나게 내리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도 여전히 막 찐득찐득하고 덥죠. 무덥죠. 근데 중동 지역은 가보면 여기는 햇볕은 뜨거운데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사막을 지나는 자들에게는 그늘 같은 역할을 해서 적절하게 시원하게 그들이 사막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은 밤에는 추워요.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드리워지면 벌겋게 달아올랐던 이 사막이 어느 순간에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런 추운 지역이 됩니다. 이번에 몽골 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작년 6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7월 초에 몽골 델리치 교회 17년, 18년 전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 너무나도 낡아가지고 다른 곳에 이전 건축을 해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입당 예배를 다녀올 때예요. 한 달 전부터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서 목사, 내가 17년 전에 거기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 그때 갔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지. 뭐냐면 그때는 아마 8월 달에 가셨던 것 같아요. 낮에 갔더니 얼마나 더운지 땀이 너무나도 막 흘러서 거기 델리치에 있는 내과에 가서 막 수영도 하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주무셨는데 화목난로가 있고 그런 천막이죠. 근데 얼마나 추운지 장작을 떼도 추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정말 덜덜덜 떨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 준비해 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털 달린 옷, 기모들은 막 두툼한 옷, 이거 한 벌씩 준비해서 가라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 때 침낭이 추우니까 침낭을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기모 있는 털 들은 옷, 이걸 두툼한 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침낭도 얇은 침낭 말고 솜 들어있는 침낭 2개를 딱 준비해서 저희 여행 가방에 반 이상이 그게 꽉 채워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날 델리치 교회 입당 예배 후 정말 숙소를 게르로 정해서 그 게르로 갔어요. 야, 이제 털옷을 입고 침낭을 준비하면 덜덜 떨 일 없겠다. 그러고 들어갔더니요, 훈훈한 거예요. 전기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몽골 가면 기본적으로 다 전기 보일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게르나 화목 보일러지. 그래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몰아내시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밝히셨다라고 얘기해요. 불기둥으로 밝히셨다는 얘기는 혹시 모를 어둠을 틈타고 들어오는 들짐승이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침범할 수 없도록 밝히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살아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깨닫는 진리는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들의 평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렇게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원망했어요. 27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가서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들이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다라는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 민수기 13장에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이들이 그 땅을 얘기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것이 모세오경에 13번 정도 나와요. 여호수아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서 평가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식량을 제공할 만한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척박한 땅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땅이 너무나도 비옥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계속 피 흘리면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바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기게 될까요? 그 땅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장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힘센 사람일 수밖에 없고, 대적이 침입할 수 없도록 성읍은 크고 성곽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모습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놓으셨는데 안악자손이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 이 안악자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점령할 수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악자손과 큰 성곽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우리 주님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해요. 그 포장지만 벗겨내면 축복은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장지만 보고 두려워하고 포장지만 보고 낙심해버리면 선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포장지에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가셔서 이미 작업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으셨어요. 안악자손 거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녹아내려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백기 들고 투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뜻, 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내 생각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도리어 벗어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때로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가신 그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안 보이면 하나님은 때로 뒤에 계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보내주고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의 군대들과 함께 병거를 타고 막 맹렬히 쫓아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뒤에 가 계신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없도록 중간에 가로서서 막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러분, 그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꾸 주저앉지 마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는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앞에 막혀있는 홍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번에 쫙 하고 열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손을 들어도,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눈앞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음이 확고하게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죠. 기다림,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결과이자 열매인 거예요. 기도는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전히 불안함으로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잡게 하지 않고 우리의 먼저 가시고 안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조종대를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 나가 불안과 오늘 초조 우리의 인생 속에 앞장서지 않아야 될 것들을 앞장서서 인도자로 삼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먼저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는 주님, 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불안이 주인되어 때로는 불신앙과 낙심이 주인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인도자로 모십니다. 먼저 가시며 안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그 축복의 땅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